안녕하세요. 오늘 4월 첫째 주일 4월 3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초기 교회 때 성령 강림이 최초로 임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아주 크게 그냥 흔히 세상에서 바라는 대로 굉장한 역사, 또 굉장한 기적과 표적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이 말씀 보니까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했는데, 그것은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한 부분이었지 그게 전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즘 이 시대에 와서 우리가 성령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때 항상 관심을 갖는 것이 그 기사와 표적에만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일부분이었어요. 한 부분, 전체가 아닌 한 부분이었고, 그 외에 보다 더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는 분명히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먹고 뜻을 같이 했던 것은 그리스도인간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당시 성령 충만함 받은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게 칭송받았다. 호감을 주었어요. 호감을 주었고 또 호감 받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분명히 성령 충만함의 그 경험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의 그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평상시의 모습이었어요. 평상시의 모습이었고, 그들에게는 기사와 표적만이 그 모든 것의 중심이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 멤버들, 그 공동체의 사람들 볼 때도 삶이 어떤 따뜻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삶의 양식을 보니까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이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그 의로운 길, 옳은 길을 가기 위한 그런 모든 속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또 건강하면서 어떤 견제도 하고 바른 길 하게 하는 이런 그 삶의 모습이 그 교회에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하는 것이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모이기를 힘쓰면서 예배하기를 힘썼다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교제했다는 말씀이 나오죠.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라고 했으니까 그 교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고, 그 다음에 이 떡을 떼는 것과 더불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이 통용했다는 것은 공동의 소유로 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마다 다 필요한 것인데 좀 여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 할 때 그것을 자기 소유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공동체 모두의 소유로 삼아서 함께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또 섬김이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섬김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대로 교육의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그 다양한 이 교회라는 것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또 존재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이 여러 가지가 뭐 필요했던 것이에요. 예배도 있어야 되겠죠. 교육도 있어야 되겠죠. 또 섬김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 아름다운 또 교제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런 다양한 그 모습이 그 당시에 교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절 보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고 했으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말하는 이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 전파라는 것이 반드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야, 저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가 하면서 그들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한 지체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도 몸소 실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느 한 곳에만 나는 뭐 이런 섬김만 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잘할 수 있어야 돼요. 골고루. 물론 골고루 잘한다는 그런 면에서는 뭐 모든 면에서 다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은사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그 비율도 어떤 것이 잘하는 것은 더 비율이 높게 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외에도 어떤 교제를 함에 있어서 그 교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코이오니아 이 교제를 이룰 때 뒤로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적극적으로는 아니어도 그 모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만큼의 참여가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섬김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여긴 더 하나 더해서 내게 있어서 내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기꺼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그런 삶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성령 받아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라, 실천해라 라고 한 그 말씀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모든 그 예배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전도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이죠. 또 교제라든지 또 섬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다른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또 호감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는 것은 분명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을 부으셨다는 그 말씀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러한 일을 어디부터 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것이 실현이 돼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실현돼야 되고 교회 안에서 실현돼야 되고 이것이 훈련되는 가운데 이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하나의 신앙생활로서 나 하나 구원받으면 됐지. 나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고선 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이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하자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 우리가 이것을 좀 익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할 때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지 이 엘리야가 자기 힘으로 불을 끄집어 당긴 것은 아닌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엘리야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힘이 부패해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헌신을 하니까 곧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한 능력을 허락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실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도구로서 역할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죠. 엘리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응답됐다. 엘리야도 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았다고 할 때는 우리의 모든 그 격이 높아질 수 있어야 돼요. 말의 격이 높아질 수 있어야 되고 생각의 격도 높아질 수 있어야 되고 감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격도 높아질 수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실상은 이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닮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현했던 그런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라든지 하나님과의 접촉이라든지 어떤 변화된 삶이라는 것이 자꾸 뒤로 처지고 신앙 자체가 어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의 하나의 생활의 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자체가 나 자신에게나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 뭔가 굉장한 힘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될 텐데, 이것은 나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혼자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을 신앙생활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왜 그런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자녀를 키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죽는 자리에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을 잘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기도하시겠죠.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그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 그것을 절대로 뒤로 미루지 말고 그것을 언젠간 되겠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일에 여러분께서 매일매일 적어도 여러분들 자녀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왜냐하면 나중에 그들이 영원한 생명 얻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파묻혀가지고 내 자녀가 뭐 이래서 뭐가 잘 됐다, 저래서 뭐 잘 됐다, 또 이런 것에 뭐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그것만 가지고 할 거는 물론 그 훌륭해요. 훌륭한데,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 삶에 생명을 부여주는 것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그것부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오는 이 그 본문 말씀대로 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참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 같은 공동체 안에서 밖으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했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일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또 격려와 또 어떤 그 능력을 주고 희망을 주고 주는 데 있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교회는 괜히 이 속에서 시기와 어떤 불만과 또 샘내는 것과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또 이렇게 그 담을 쌓고 밀쳐내고 또 수용하지 않는 이런 일이 왕왕 있거든요. 이건 우리 사람이 육신을 입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엔 그런 일이 아주 없을 수 없는 거죠. 어떤 뭐 가정에 있어서도 그런 일이 또 그냥 자주 발생하는 것이 오늘 한국의 사회 모습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 그게 우리가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에는 그런 모든 것이 없잖아요. 뭐 거기 무슨 시기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거기 다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다고 할 때 마음 아픈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떤 단순히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서로 사랑한다고 해서 늘상 좋은 얘기만 하고 뭐 따뜻하게만 대해주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곁길 갈 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책망도 하셨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시련도 주셨거든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것도 역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란 무엇일까를 깊이 있게 보셔야 돼요. 첫째로 42절 말씀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 말씀이죠. 그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더 예수님과 더 자주 더 많이 접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들의 많은 시행착오도 거듭했고, 주님께로부터 책망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죽으심에 거기서 직접 나서서 예수님 변화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때 어쨌든 그 현장에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담대히 나서지는 못했어도 그 현장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는 이 말씀도 주셨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있으니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신앙 개인적인 체험을 절대로 성경보다 앞세우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개인적인 체험이 성경을 항상 앞서요. 근데 그 개인적인 체험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때는 자기 생각에 그런 것이 있어요. 난 그런 목사님 봤어요. 난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많이 받는다고. 근데 응답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느냐? 내가 딱 그러면 기분이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아하방이 마지막 그 죽음을 맛본 그 전투에서 길랏 라못을 침공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에게 미가의 선지자는 그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랬어요. 당신 가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이 아하방은 미가야 말고 다른 더 많은 사람의 그 숫자의 그 선지자들이 왕은 거기 가면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라는 그 얘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러면 나름대로 아합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그 된다라는 이런 생각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경험은 그것은 내 개인적인 경험을 알고 그것을 남들에게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그것을 강요하고 나 이런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지금 그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하고 신앙적인 체험한 그런 모든 것을 기초로 해서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또 자라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를 점점 맺히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그 정체된 상태에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속에서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잘 아셔야 되고,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5가지 말씀드렸어요. 앞서서. 자,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초기 교회의 바탕으로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만 바탕으로 하면 예배드리기는 힘썼다고요. 그렇죠?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할 때, 이 기도라는 것이 결국은 예배 행위로서의 기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그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행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배 행위인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능력받잖아요. 능력받고 그분의 뜻을 알아서 우리의 온 세상에 생명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생명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속에 무슨 시기심이 있겠습니까? 누군 어떤 필요 이상의 경쟁심이 있겠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미움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구하는 것은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하는 것을 다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넓은 면에서는 포함이 되긴 하지만 구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구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니까 좀 나름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 거의 포함이 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바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힘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를 관심을 좀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볼 때, 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그 예배의 그런
그 의미, 예배의 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에 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은 성령께서 임하신 가운데 그들이 힘썼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힘을 썼던 거예요. 함께 모여서 굉장히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46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면 성전에 왜 모였겠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힘썼다고 할 때, 여기서 힘썼다라는 그 말씀, 46절에 있는 힘썼다는 말씀하고 42절의 끝에 그랬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고 했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썼는데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근실하게 임하다. 어떤 일을 할 때 근면하고 성실하게 임하다. 끝까지 성실하게 모든 일을 감당하다. 진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기 교회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교제하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이 교제한다는 것은 동료의식을 갖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우리 한 식구예요. 한 식구. 그런데 그 한 식구끼리 이 속에서 필요 이상의 어떤 갈등, 물론 갈등을 통해서 뭔가 해소가 되고 더 좋은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괜찮은데, 이 어떤 그 속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모든 마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 사실은 할 일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뭔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 동료의식은 없는 거예요. 뭐 너는 너 나는 나 모든 것이 해나가겠다는 이런 그 잘못된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되고, 교제한다는 것은 상호 교류한다는 것이고, 또 분배하고 우정을 나누고 참석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삶에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은 바로 그런 겁니다. 동료의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았다. 동료의식을 갖는 건데 누구를 견제를 하고 밀어내는 거,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을 떼었다라는 것은 결국 이 밥상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것은 예배 행위로서의 그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것을 삶에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또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되죠. 나만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혹시라도 내 도움의 손길, 내 따뜻한 그 말 한마디, 내 손, 또 내 관심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행동 자체를 다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전혀 힘쓴 거예요. 그래요. 교제하는 것도 그렇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도, 떡을 떼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아주 진지하게 또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성실하게 이 모든 것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것을 한번 시도했다가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하다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꾸준하게 이어나갔을 때 그들에게 오는 삶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제일 우리가 가까이 전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주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분께 정말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한다면 그분 말씀을 실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우리가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있는 진짜 내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사람에게는 공포심이나 두려움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자체도 이렇게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직까지 알지 못해서 그래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좀 부러워할 필요도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두려워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들은 이전엔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해서 동료 의식을 갖고 상호 교류하고 우정을 나누고 모든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떡을 나누면서 밥상 공동체로 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나누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 이 기도하기를 그 예배 행위로서 우리가 만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일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분신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고, 내 주변에 배고픈 사람들, 내 삶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 복음 자체가 돼서 다가설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내게 죄 지은 자를 또 때는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기꺼이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기사라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이것이 또 어떤 것입니까? 야, 저 사람 변한 거 보니까 참 놀라워. 여러분 반드시 병든 자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그 기적만, 그건 어떤 하나의 표적일 수가 있어요. 여기 그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할 때 표적, 이 분명히 어떤 보여주는 것이고, 이 기사라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에요. 야, 우리 자신 볼 때 내가 이렇게 변했네. 난 내가 안 변할 줄 알았어. 난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따르고 사는 그 가운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변화가 되네. 이런 모든 거죠. 우리는 변화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살게 되면요, 나중에 우리 인생은 초라해집니다. 굉장히 초라해져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좀 더 강했더라면은 뱀이 꼬인 거 넘어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전에도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했을 거예요. 동산을 같이 거닐기도 하고 많이 했을 텐데, 그분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너무 가볍게 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까지 에덴 동산에서 자기를 내쫓을 것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에 대한 어떤 경외심, 내가 이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는 내 삶 속에 유익될 것이 없다는 어떤 깊은 두려움이 내 삶을 절제하는 그런 삶으로 바꿀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하나님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주관적인 경향이 너무 강하더라 이거죠. 자기 받은 은사가 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못한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예언한다 뭐한다 하지만요, 우리 거기에 그런 것에 너무 치우치지 말자고요. 그보다 더 급한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있지, 예언 100마디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 생활에 전혀 변화가 없는데 그건 예언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생각을 이야기한 것뿐이지 그건 예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겠죠. 변화하겠죠. 근데 변화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은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대로 여기 기사와 표적은 하나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들은 함께 동료의식을 가졌어요. 뭐 그 속에도 왜 진상 같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죠? 사람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도 역시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서로 채워주고 또 나누고 돕는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기는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 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그것을 몸소 행할 수 있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실천하는 그것이 진정으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것이거든요. 입으로만 늘상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이렇게 뭐 주의 들으셔서 살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는 거 보면은 완전히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꽉 차가지고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 속에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인생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각성을 좀 알 필요가 있다. 두려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참 경이로운 일. 먼저 우리 자신이 참 내가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경이로운 일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여러분 삶속에서 단 체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네 것 내 것 아끼지 않고 함께 나눌 줄 알고,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렇겠습니까? 상대방이 소중히 여겨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분들이 소중히 여겨질 때 그것을 나눌 수가 있지. 누가 이것을 공동의 것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인식이 갖춰졌을 때 그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공동으로 소유한 것뿐 아니라 좀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게 여기서 말하면 동산과 부동산 모두를 말하는 거겠죠. 재산과 소유라고 하면 동산과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어떤 자산이죠. 이런 토지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동산인데, 그 외에 이제 현금이라든지 또 유가증권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주식이라든지 또 뭐 이게 뭐 그 외에 보석류라든지 얼마든지 갖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은 이제 동산인데, 그 재산과 소유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동산과 부동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한 것을 맞게끔 주었고, 또 어떤 결핍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결핍을 나눠줬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도 구제를 담당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년의 그 관행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것을 요청할 때도 지나치게 요청,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더 지나치게 요청하고 더 많이 갖고 자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대체적인 그런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도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예배드리는 것을 힘을 다했다. 힘쓰다는 것은 진지함인데, 우리 성도님들 경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하나씩들씩 이제 완화시킨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워낙 사망자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 우리 노예도 우리 목사님 한 분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통화해서 물어봤어요. 며칠 만에 장례 치렀냐 했더니 6일장 치렀다고 그러더라고요. 3일 빈소 쓰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있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좀 안정되면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 그 신앙을 회복해서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돼요. 힘쓰시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함께 먹는 것을 그냥 그 환희의 마음을 갖고 했고, 또 이 식사 나눌 때 누가 오든 간에 그를 환영을 했어요. 영접하는 모습이죠. 그 순전한 마음, 그냥 단순하고 순전하고 평탄한 그런 마음, 뭐 그 가시돋친 마음, 그것도 모난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순전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그 호의를 베풀다 보니까 또 호의를 갖게 되고, 결국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는 항상 이 모든 것을 입으로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이것이 누군가에게 이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쪽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아름다운 덕을 보이게 되면은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이제 어디 식당 가거나 이렇게 모이는 데 있으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해요.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목사님 어떻고. 그러니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보니까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또 흥분하니까 뭐 목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참 조심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 돼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도 호감을 좀 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호감의 대상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고요.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뭐 정시없이, 오늘 저희 형님이 전화 왔는데, 아유 교회가 난리라고, 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뭐 하나둘이 아니라고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 좀 건강 좀 유념하셔서, 하여튼 걸리면 우리 고생을 해요. 근데 요즘은 뭐 하도
그저 옛날에는 확진자들 집에 자가격리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좀 너무 많더라고요. 알면서도 그냥 보건소에 신고 안 하고 자가격리 안 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관심 가지시고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고생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대표로 이제 고생하면 이제 이거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누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기교회 성도들 모여서 행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의 모습은 그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주님, 오늘 초기교회 그 모습 보면서 나도 또 우리도 이런 모습을 대해서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을 믿고 그 교회에서의 모든 기도를 잘 감당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아주 놀라운 생명사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편안하시기 바랍니다.